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함께 있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방해와 낙심된 현실에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약속대로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주변의 대적들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죠. 성전이요 또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이제 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너에게 영원한 회복과 풍성한 기쁨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또 풍성한 회복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실체는 무엇이냐?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말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오.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생명의 은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김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0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이라는 것은 땅이 녹고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입니다. 봄비. 봄비가 내려야 됩니다. 물론 이 물이라는 것은 지하에서도 퍼낼 수 있지만 온 대지를 적시고 논밭을 채울 수 있는 물은 하늘에서 풍족하게 비가 내려야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가 되고 개발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든 문명은 항상 물줄기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벨론도 또 남쪽에 있는 대표 나라였던 애굽도 항상 중심에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 남쪽에 애굽은 나일 강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강을 중울기로 해서 항상 농업이 발달하고 풍성한 결실들을 맺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죠. 먼저 씨앗을 파종하는데 10월에서 11월 기간입니다. 이때 비는 내려서 씨앗을 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씨앗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비를 이른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월, 4월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추수를 하기 전에 성장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내려서 곡식들이 마지막으로 풍성하게 자라야 됩니다. 이 비를 늦은 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어야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땅을 일구었던 농부들의 수확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를 누가 내리게 하신다고 합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정한 주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7년 풍년, 7년 흉년을 꿈꾸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죠. 7년의 풍족함을 주시고 7년의 기근,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비를 거두십니다. 대신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곧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비 소식을 전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 멀리 바다 끝에서 구름이 점점 나오더니 점점 비가 오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인생들이 심은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를 언제 내려주시는가? 봄비가 올 때에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계절적인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이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이 있죠.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그때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십니다. 내가 위기와 상황,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룻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룻도 그렇죠. 막상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서 베들레헴으로 쫓아왔지만 두 고부가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때 하나님은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늦지 않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거대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추적해 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늦지 않게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정확한 때에 맞추어 늦지 않게 그의 성도들을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늦지 않게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궁지에 몰려서 정말 끝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믿을 구석이 남아있는 현실 속에선 하나님 그때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죠. 그때서야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땅한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늦지 않게 임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를 분명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릴 비인데 뭐하러 구해야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인데 뭐하러 구해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기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기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알아서 주신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왜 하나님 어차피 주실 것인데 그런데도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미 주실 것 있지만 너희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다 얘기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이스라엘이 내 앞에 돌아와서 이거를 구해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인데 그럼에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관계 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청지기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키메이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신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시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땀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그 문을 여시고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전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 때문에 죄악에 있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없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그 청지기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오. 이제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일하셔도 모릅니다. 그냥 계절이 바뀌나 보다, 그냥 비가 오나 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채워지나 보다, 이렇게 그냥 운명적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의 담비를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제 비가 오려나,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비가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문을 여실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시고 찾을 때마다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체프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믿져야 본전인데 좀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신앙에 무슨 믿지는 장사도 아니고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받고 추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과 계획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구해도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막으신다는 것은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도 감사, 막으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이 스케일을 잘 몰라서 내가 아는 정도까지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겠지, 이 정도까지만 주시겠지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내 스케일에 맞춰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게을러서 구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서 구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알아서 주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내게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의 특권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중요한 특권과 은혜와 영광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건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건 낮추시건 어느 때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족하는 것이지, 겸손은 미리 내가 짐작하고 내가 계산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평가하여 구하지도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건 또 다른 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주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구할 때 하나님 은혜 담비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삶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낙비 맞아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를 말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외침은 작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소낙비처럼 차고 넘치게 부으신다는 거죠. 풍족하다 못해서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가 터지도록 부어주십니다. 고기를 메추라기를 입에 먹고 이빨 사이에 내가 낀 고기를 빼내기도 전에 하나님 메추라기를 또 던져주십니다. 엄청나게 차고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로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자마자 매일의 삶이 쫓겨다니는 삶입니다. 왕은 고사하고 생명을 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은혜였죠. 광야에서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도망쳐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풍성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으시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소낙비를 어떻게 내려주시느냐?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각 사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받지를 못합니다. 누구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데 누구는 매일 허덕거립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성령의 담비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시험 돌아가고 누구는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갑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누구는 메말라 돌아가고 누구는 풍성하게 채워지고 돌아갑니다. 누구가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각각의 성도에게 베푸신다고 합니다. 각각의 성도. 은혜를 여러분 구하고 찾고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꼭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 예배 나올 때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발걸음으로 나오시지만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해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일도 없고 잠도 안 오는데 한번 나가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비워두신 거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마음에 교회를 나오게 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 새벽마다 오시는 순간, 수예배 오시는 순간, 금요예배 오시는 순간, 주일예배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각 사람에게 예배하신 은혜 담비를 부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것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것 받지 않고 다른 사람 받은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받고 돌아가는 그거 뺏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거 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은혜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만 은혜 담비를 구해야 되는가?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보면 각 가정마다 가정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아버지 집 라반, 외삼촌 집 라반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던 드라빔, 우상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각 가정마다 수호신이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드라빔에게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술자가 등장하랍니다. 복술자, 일명 점쟁이, 무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한국에 무당이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측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무속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따지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70만 명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당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찔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오죽하면, 궁금하고 답답하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서 이렇게 점을 보시고 점쟁이가 뭔가 나한테 깨름직한 말을 했다 하여서 저한테 와서 기도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구하십시오. 하나만. 하나님 그런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하나님 이런 점쟁이들, 복술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패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자신들의 가족 우상, 점쟁이들 챙겨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쟁이들, 무당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이렇게 찾았을까요? 여러분, 무당들, 복술자들이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 2절에 보면 그들이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진실한 것이 아니라 가짜를 본다는 거죠. 미혹하는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된 꿈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한 게 뭔가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것처럼 뭔가 화려해 보이는데 사단도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꾸며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짓된 꿈으로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것이죠. 이 부적 한 번만 써보세요. 용합니다. 남편 베개 아래에 넣어보십시오. 효과 만점입니다. 그래서 써봅니다. 그런데 잘 안 듣죠. 그럼 이제 또 수소문해 봅니다. 어디 저기 미아래 가면 용한 분이 계시대 하면서 글로 또 가봅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죠. 성경은 하나님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헛된 위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쩌다가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사가 되었는가? 3절에 말씀하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숫 염소들을 벌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영적 지도자들, 숫 염소는 교만하에서 이스라엘 압제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오, 이들을 헛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돈만 가져오면 괜찮아,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너 평안하게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죠. 우리 전쟁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이 우상 한번 해봐. 이 우상이 그렇게 잘 듣는데, 그렇게 비를 잘 내려주고, 그렇게 결실도 잘 맺게 준대. 이거 한번 가서 써봐.
안 돼? 그럼 이거 한번 써봐 하면서 자꾸만 양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 심판하시고 그런 숫 염소들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내가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하겠는가? 전쟁의 준마와 같이, 건물의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과 같이, 장막을 펴서 견고하게 고정하는 말뚝같이, 전쟁에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싸우는 활과 같이, 권세 잡은 자와 같이 다시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을 누가 하시느냐? 나, 곧 여호와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8절, 9절, 10절, 11절,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방어하지 않고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돌보는 자요 먹이는 자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15절에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눕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눕게 하신다. 빌립 켈러라는 사람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양치는 목동으로서 살아보고 나서 이 책을 기록했죠. 책에 보면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양은 그제서야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두려움의 요소가 없어져야 눕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양들도 의외로 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양들끼리 서로 불화가 일어나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양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쟁 대상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양에게 팔이나 기생충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자신의 몸에 있는 벌레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레가 있으면 불편해서 눕지 않는다는 거죠. 넷째로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야 눕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이 네 가지를 항상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에스겔 33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것만큼 두려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헤맬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숲속에서 언제 짐승의 공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양 같은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양은 서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머리를 박치게 하고 싸웁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쫓아냅니다. 약한 자를 공격하죠. 근데 어리석은 경쟁이죠. 근데 목자가 나서게 되면 이 경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사회에서 투쟁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네가 이겼느니, 내가 이겼느니, 내가 잘나느니, 네가 잘나느니, 서로가 우두머리 양이 되고자 박치게 하면서 싸워가죠. 경쟁을 하다 이기면 이겼다 하고 기뻐하고, 지면 또 졌다 하면서 매일같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져서 소외되고 무너진 자를 성령의 은혜로 위로로 다시 평화를 이루시며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양들은 쇠파리로 진드기로 해충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면 목자는 가서 귀한 값비싼 약품을 발라줍니다. 약품을 발라주고 양을 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배불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눕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찾고 구해도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디를 가야 어느 곳에서 쉴 수 있고 어느 곳에서 풀을 뜯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그 주인 되신 목자 곁에서 편히 눕고 쉬게 하시는 은혜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소외되고 억압받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또 영혼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급함과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늦지 않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단비를 각 개인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가 각각 은혜를 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다른 허탈한 곳에 찾아 떠돌아다니는 외톨이 양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치유함과 채우시는 은혜를 한 주 동안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